7월의 월삭 새벽 기도의 아침입니다. 오늘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되신 우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제 후반기 시작되는 7월 첫날을 월삭 새벽 기도로 주님 제단에 나와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남겨진 시간 동안도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름의 중앙에 서서 무더운 열기와 장마의 시작에도 지치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과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세상에서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담긴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환경 속에서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당장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기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는 사인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사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바람이 세면 연이 높이 날듯 고난이 세면 셀수록 주님과 더 높이 나는 경험을 하여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됨을 믿고 광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정결해지는 시간이 됨을 믿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와 불평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감사든 불평이든 마음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살게 됨을, 불평하고 싶지 않은데도 힘든 마음이 삐짓고 나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감사와 불평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이를 주는 쪽이 더 커지기에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내 입에 늘 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은 찬양이기에 계속 부어야 채워지고 감사의 노래를 아끼지 않아야 흘러넘침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로 감사를 채우는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그리고 감사. 특별히 음영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롬 찬양대, 아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에베네셀 찬양대, 마리아 찬양대, 솔로몬 찬양대, 헵시바 글로리아 카리스 승리 찬양단, 승리 앙상블, 각 지체 찬양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원들이 예배위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저희의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영육간의 새 힘을 얻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솔로몬 찬양대의 찬양에 기울여 주옵소서. 솔로몬 찬양대원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침체된 영이 회복되고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일할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은혜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가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힘찬 찬양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행복한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할 정도로 20세기에 대표하는 문명사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 중에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윌 듀런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윌 듀런트 교수가 50년 동안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문명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끝에 인류의 다양한 문명 이야기를 11권의 역사 시리즈로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역사 속의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잘 보내면 그 잠은 달다. 그런데 인생을 잘 보내면 그 죽음이 달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흥망성쇠를 이끌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영웅들을 쭉 살펴봤더니 하루를 게으르게 보내면 그날 밤은 쓴맛을 맛보게 되지만 인생 전체를 게으르게 보내면 죽음조차도 쓴맛을 맛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잠과 단죽음을 자려면 인생을 부지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고적부터 인류의 역사는 게으름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떤 지역이든 개미와 빗장이처럼 그렇게 게으름을 경계하는 우화들 또는 속담들은 어느 곳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더더욱 게으름을 구체적으로 경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4절 연속으로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의 독특한 특징 4가지를 언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으른 자의 독특한 4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 게으른 자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과 핑계로 합리화합니다. 우리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가 있어요. 이 게으른 자가 뭘 하기 싫으냐면 일을 하기 싫은 겁니다. 나가서 일을 하기 싫으니까 무슨 변명을 댔냐면 길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어서 위험해서 못 나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런 걸 심리 용어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처럼 변명거리를 대고 핑계거리를 대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변명거리를 대고 핑계거리를 댈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불안하냐면 결과가 불안한 겁니다. 학창시절에 한 번쯤 그런 게으름을 펴보셨을 텐데 시험 결과가 불안한 겁니다. 이 시험 성적 가지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날 게 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혼날까 봐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학생이라면 혼나지 않으려고 뭘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핑계거리로 빠져나가려고 집에 와가지고는 이번에 시험범위 밖에서 나와가지고 나뿐 아니라 다른 애들도 전부 다 시험 못 봤다고. 그리고 시험 보는데 하필이면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 가느라 시험을 못 봤다고. 아니면 답안지를 밀려 쓰는 바람에 성적이 못 나왔다고 엄마한테 핑계거리를 대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엄마가 볼 때는 뻔한 핑계거리 아닙니까? 속이 다 훤히 보이는 핑계거리를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상사한테 혼날까 봐 그처럼 속이 뻔한 핑계거리를 댈 때도 있습니다. 출근이나 회의를 늦었을 때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어제까지도 쌩쌩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늦었다고 속이 뻔히 보이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갑자기 출근하기 싫어질 때 부모님이 편찮다고 그래서 병원 모셔다 드리라고 늦었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핑계를 대고 결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하면 할아버지 2번 죽이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달에도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결근했는데 이번 달에도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핑계를 대다가 딱 걸리는 거죠. 특히 이 게으른 자들이 많이 보이는 불안 증상을 심리학에서는 특별히 상태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 불안이 뭐냐면 평소에는 멀쩡합니다. 평소에는 멀쩡한데 특정한 계기가 딱 닥치게 되면 갑자기 얼어붙는 거예요. 갑자기 얼어붙고 불안해가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게을러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상태 불안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평소에는 집안일도 잘합니다. 청소도 잘하고 남편 밥도 잘 챙겨주고 애들도 잘 키우는데 시어머니가 온다는 소리만 들으면 이 안절부절 못하고 갑자기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할 필요가 없는 핑계거리를 둘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을 막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집안일 제대로 못했다는 핑계를 대려고 그날은 일부러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일부러 게을러지는 거죠. 그리고는 집에 오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빵꾸 떼우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지하철이 연착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 지하철도 연착이 되나요? 지하철이 연착이 되는 바람에 대체 지하철 기다리다가 늦게 왔다고. 버스가 사고가 나서 갈아타느라 늦었다고. 퇴근하는데 직장 상사가 갑자기 일감을 줘서 늦었다고. 시어머니한테 할 필요가 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어떤 변명이냐면 길에 사자가 있다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너무 속 보이는 뻔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처럼 사람이 게을러지면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를 대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게으른 자는 만사를 귀찮게 여깁니다.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돌저귀라는 표현을 쓰는데 돌저귀가 뭡니까? 경첩이잖아요. 문짝이 이 경첩에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열고 닫히는 것만 평생 이러고 하잖아요. 계속 열고 닫히는 것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침상에 딱 달라붙이는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이리 둥글 저리 둥글 계속 똑같지만 계속 이리저리 둥글기만 하는 것입니다. 방구석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만사를 귀찮아 여기는 것입니다.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것처럼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에이 그냥 다 때려치우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몇 날 며칠 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관계의 범위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문짝이 딱 경첩에 달라붙어서 딱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게으른 사람들도 사람의 관계가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 몇 사람만 늘 똑같은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귀찮아요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늘 평소에 아는 사람, 그냥 늘 친한 사람 그 범위 안에서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 게으른 사람은 아는 사람도 몇 명이 없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수시로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감정적 거리두기까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거리두기 하면서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나와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때 멀어져 버린 사람들 한두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하나 둘씩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게으른 자는 자기 조절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게으른 자는 밥 먹겠다고 숟가락을 밥그릇에 딱 넣고는 그 손을 입으로 올리는 것조차도 귀찮아 여긴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귀차니즘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에 단순히 만사가 귀찮아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뒤로 미루면서 자기 조절에 완전히 실패한 게으른 자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마땅한데 밥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수험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이 마땅한데 수험생이 공부하는 것도 귀찮아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취업을 했으면 마땅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취업해놓고도 일하는 것도 귀찮아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기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일인데도 하기 싫어라 하면서 자기 조절을 못하고 귀찮아하는 겁니다. 이 사춘기에 청소년 아이들이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조절에 실패하는 거죠. 시험 기간이면 노는 걸 멈추고 시험 기간이라도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도 자기 조절에 실패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는 것도 싫어가지고는 그 공부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답안지에 마킹하는 것도 귀찮아가지고는 그냥 쫙 그어버린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자기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영적인 게으름까지 빠져서 신앙생활마저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면 웬만큼 다 용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모임에 늦으면 코로나 때문에 아파가지고 못 나왔다고 하면 그냥 다 봐줬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웬만큼 핑계거리가 다 용인해 주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핑계거리가 변명거리가 입에 배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마저 핑계거리를 대는 겁니다. 바쁘지도 않은데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주일 성수마저 범해버리는 겁니다. 예배도 귀찮고 기도도 귀찮고 헌금도 귀찮고 전도도 귀찮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봉사도 귀찮고 신앙생활 전체가 전부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영적인 자기 조절마저 실패하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겠다고 성경책을 읽겠다고 쫙 펴는데 성경책 읽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책을 펴는데 성경 공부하러 찾아가는데 설교 듣겠다고 예배는 왔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숟가락 먹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의 꼴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의 꼴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데 말씀의 꼴을 먹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게을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정말 독특한 게으름 하나를 더 규정합니다. 아마 성경에서만 이런 게으름을 규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게으름이 뭐냐면 넷째 게으른 자는 남들을 깎아내린다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이라는 것은 이 7사람이 숫자로 7명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전체가 다 많다고 하는데 그게 완전수 7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다 완벽하고 지혜롭게 그 완벽한 의견인데도 그걸 듣기 싫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혜롭다고 남들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 바꾸기 싫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싫고 그냥 내 생각만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나보다 잘난 수는 없다고 대놓고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것, 그것도 어떠한 자라고요? 게으른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막 과대하게 포장하고 또한 지나치게 자기 자랑에 몰두하다가 남들을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게으른데 자기가 게으른 걸 알아요. 자기가 약해요. 자기가 약한 거 알아요. 자기가 덜 지혜로워요. 자기가 덜 지혜로운 거 알아요. 그걸 나도 아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남들한테 자신의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를 나갔는데 나만 빼고 전부 다 이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도 내 옷이 그 친구들의 옷보다 안 이쁜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과도하게 그들의 옷을 흉을 보는 겁니다. 아, 이 색상이 왜 이래? 아,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만져보면서 아, 재질이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아무리 완벽한 옷도 분명히 더 비싸고 더 이쁜 옷인데도 흠집을 잡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거죠. 그처럼 성경은 독특하게 자기를 더 낮게 보이려고 남들을 깎아내리는 것도 게으른 자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냥 뭘 하기 싫어서 만사를 귀찮아하는 것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핑계대기 좋아하고 자기조절 실패하고 남들을 깎아내리는 것조차도 게으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그처럼 남들을 깎아내리는 것도 게으른 자라고 규정했을까요? 그건 바로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키가 자라지 않는 것이고, 게을러서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인격이 자라지 않는 것이고, 게을러서 자신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게을러서 자라지 않고 내 신앙이 게을러서 자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맞아도 내가 더 지혜롭다고 우기게 되는 것입니다. 7사람이 더 완벽한 의견을 가지고 나와도 내가 더 지혜롭다고 그들의 의견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나 잘난 맛에 교만하게 사는 건, 그것도 성경은 게으른 자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성장해야 나보다 남들을 더 낮게 여길 줄 알고,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성장해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데, 게으르니까, 성장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뇌를 연구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인간이 게을러져서 미루기를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미래의 당신은 장기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당신은 지금 즉시 이익을 안겨줄 일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으로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얻으려면 지금 당장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면서도 막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재밌고 지금 당장 코앞에 즐거운 일에 빠져서 더 큰 미래를 위한 더 중요한 일을 뒷전으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알죠? 예수 믿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당장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재밌고, 지금 당장 유튜브 보는 것이 더 즐겁고, 지금 당장 취미 생활하고 놀러 다니는 것이 더 좋고, 지금 당장 자는 것이 더 좋으니까 성경도 기도도 봉사도 전도도 다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신앙 성장마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자신의 인격 성장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코앞에 닥친 눈앞에 있는 재미난 거,
당장 관심거리에 집중하다 보면 인격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신앙 성장을 위해 해야 될 일 다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게을러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깔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만 맞다고 다른 사람 의견을 무시하고 내 주장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육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에서 전부 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마저도 핑계거리 되면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 모두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6개월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도 우리가 게으르게 보내다 보면 눈 깜짝할 새에 남은 6개월도 지나가 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면서 여러분 남은 6개월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모두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6개월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게으른 자가 아니라 열심을 품은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깔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들을 더 높게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육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과 핑계거리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마저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만사를 귀찮아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본분마저 뒷전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날마다 주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조절마저 실패해서 예배, 성경 보기, 기도, 봉사, 전도, 구제, 헌금생활 등 신앙생활마저 뒷전으로 미루며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날이 갈수록 영성생활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핑계거리나 때문에 게을러지거나 만사를 귀찮아하며 자기 조절에 실패하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 번에 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승의 있게 모든 하여 성도들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육적으로 성령의 게을러지지 않도록 편지 인도하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게으름들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장에 도와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마저 뒷전을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부끄러운 핑계거리 되지 않도록 속이 뻔히 보이는 핑계거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조절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영적인 자기 조절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 보기, 기도하기, 봉사하기, 전도하기, 구제하기, 헌금생활들 영적 생활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남을 무시하며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비성숙한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듯 저희 인격도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듯 저희 신앙도 날이 갈수록 자라게 해주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고 남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존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에베네스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남은 6개월도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자라서 남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행복한 하반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 번에 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붙잡아주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인격을 저희들의 성품을 저희들의 신앙을 주님 성령의 망치로 깨뜨려 주셔서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지 못하는 인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라지 못하는 성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라지 못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인격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의견을 깎아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성숙한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인격과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경하고 존중하는 삶품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6개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장하는 6개월을 보내 올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게으른 자가 아니라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는 자로 기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지난 6개월이 하루처럼 어느덧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여,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남은 6개월도 함께 해주셔서 날아가는 것처럼 남은 6개월도 빨리 지나갈 테지만 남은 6개월 동안에는 우리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성숙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나보다 남을 깎아내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나 나보다 남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와 변명거리로 게으름을 합류하지 않게 해주시고 만사를 귀찮아하며 성도 간의 기호제마저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성생활에 더욱더 부지런하게 힘써서 하반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삶의 열심과 신앙의 열심을 회복해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음영지체가 월사 기도회를 주관했는데 찬양대와 찬양팀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화답하는 영감 있는 천상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찬양을 통해 어둠 영도 물리치고 걱정 근심 염려를 몰아내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솔로몬 찬양대와 글로리아 찬양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도 예배 안내와 주차 안내, 방송실, 성수 등으로 섬기신 우리 귀한 봉사자들 위해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한 모든 봉사자 위에도 하늘의 복을 여시사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사 기도로 7월 시작하는 모든 기도 용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장마로 시작해서 역대급 폭염이 기다리고 있는 이 7월 한 달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날마다 구둥기둥으로 동행해 주시고 시원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입마들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와 교회학교 여름 선교학교 수련회 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잔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게으름을 극복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도와 승리교와 이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